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를 인가하여 하리라. 감히 우리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루어 땅에 위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지내 그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보고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니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물때 너희의 눈이 어떻게 떠오르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폴 신목사님 방문하셨는데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주보에다가 또 제 사인 받고 보내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라고 환영하십시다. 요한복음과 신앙 60번째 시간입니다. 한 1년 넘게 한 것 같은데요. 주신 말씀 가지고 대림절 신앙 3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과 신앙 59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길을 아는 인생. 한번 따라해보세요. 길을 아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길을 아는 인생이 복이 이게 있습니다. 왜 그 사람 왜 그 인생 헤맵니까? 길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뭐 권사든 상관없어요. 왜 헤맵니까? 길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헤매는 거고요. 또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다닐수록 헤매는 거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도 늘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제가가 조용필의 유명한 못 찾겠다 깨꼬리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제가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닌데 최선을 다하는데 헤매는 거예요. 이유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늘 질문해야 돼요. 나는 과연 길을 알고 걷고 있는가? 길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길을 알고 목회하는가? 나는 길을 알고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길을 알고 하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헤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첫 번째 모델의 질문이 있다면 나는 길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영적으로 눈 뜨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살면 나는 뭘 해도 영적으로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살지 못하면 옷 잘 입으면 옷 잘 입은 소경으로 살고요. 정치를 잘하면 눈 뜬 소경으로 정치 잘하는 소경으로 살고요. 돈 많으면 돈 많은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영적으로 눈 뜨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감동과 감격이 오늘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은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뭘 해도 눈 감고 사는 거예요. 헤매는 데다가 눈 감고 사니까 뭘 해도 어떻게 해요? 늘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예요. 열심히 사고 치죠. 최선을 다해 사고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길도 모르고 눈도 감고 사니까 열심히 사고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멋진 질문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던지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갖고 있는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만들어가는 파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질문 갖고 사느냐가 나의 인생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의 수준을 알려면 그 목사가 설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목사가 갖고 있는 질문이 그 목사의 인생의 수준인 거예요. 내가 맨날 어떻게 해요? 오늘은 뭘 먹을까 맨날 이러면은 늘 어떻게 해요? 먹는 데만 그냥 그 신경 쓰는 그런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든 아무리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옷 잘 입었다고요? 괜찮은 인생 아니에요. 지금 내가 던지고 있는 질문을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수준인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질문 던지고 있느냐. 맨날 사람 죽일 만한 질문, 부정적인 질문, 뭐 이런 질문 던지고 사면 그게 내 인생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인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쏙 괜찮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죽이는 질문이 아니라 살리는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네 번째는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맨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지제입니까? 맨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대답해요? 야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는 늘 저러는 거 누구 죄 때문일까? 무슨 탐정 가지고 탐정 생활하듯이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남들이 탐정처럼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렇게 한 걸음 뒤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멋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탐정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탐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런 고민을 갖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60번째 할 텐데요. 자, 대림절 신앙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4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갖고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션 임파서블. 웬 뜬금없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자, 대림절 신앙 첫 번째는 미션 임파서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몇 번까지 나왔죠? 10편까지 나왔어요. 흥행 수익만 2억 3,500만 불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탐 크루즈가 주연하는 모든 것 다 어떻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어때요? 야, 저거 저러다가 죽을 텐데, 저거 저러다가 어떻게 떨어질 텐데 하는데 한 번도 안 떨어지고요. 주인공이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미션 임파서블, 미션 클리어, 완전히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오늘 대림절, 또 내일 또 성탄절인데요. 여러분 성탄절 어떤 날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임파서블 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한마디로 죄는 불가능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불가능한 인생인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미션 임파서블 데이가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찍어가는 삶이에요. 신앙적으로. 나는 뭡니까? 아버지는 미션 임파서블 1 시리즈를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게 자 시리즈를 찍는데요. 1이 흥행에 실패하면 2는 어때요? 2는 안 봐도 실패해요. 안 봐도. 1이 실패했는데 2가 성공할 리가 어림도 없고 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즈는 뭐냐면 1부터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미션 임파서블 1을 찍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나는 미션 임파서블 1을 찍는 거예요. 사람과 상관없이. 그럼 어떻게 내 자리는 2를 찍을 거고 그 다음 자리는 어떻게 3를 찍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흥행에 성공해야 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야 정말 잘한다. 여러분 세상이 쉬우면 신앙생활하는 게 쉬우면 신앙생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목회가 쉬울까요? 목회도 어려우니까 목회인 거예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나이 먹는 게 쉽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목사님 나이 먹는 것도 겁나게 어려워요. 그렇죠.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우니까 신앙인 거예요. 어려우니까 목회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우니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잖아요. 나는 뭐 합니까? 나는 원 하는 거예요. 원 찍는 거예요. 원 뭐 하나요? 보내신 자의 일을 가지고 나는 원 시리즈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뒤에 뭐가 있어요? 투도 있고요, 뜨리도 있고요, 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찍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떻게 흥행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보나 마나요. 그 다음 자녀들은 보나 마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의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Awesome King이에요. Awesome King. Awesome이라는 말이 뭡니까? 진짜 훌륭하다. 진짜 탁월하다. 한국 아나운서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미국 아나운서들이 김하성 선수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김하성이가 뛰는 거 보면 Awesome King. 훌륭하다. 탁월하다. 관객들이 세상으로 환장을 해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김하성이한테 아나운서들이 어썸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하죠. 김하성이는 야구의 진심입니다. 진심. 죽기 살기로 야구한다는 거예요. 야구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어썸 정이라는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내가 목회를 잘했다. 목회를 잘 못했으니까 제가 다음 주 사임하는 건데, 아무튼 내가 목회를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목사 어썸정 이런 얘기 한번 듣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목회든 뭐든 자기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담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담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썸 웃기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기도가 훌륭한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담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순서는 뭐 뒤죽박죽대도 어떤 기도가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뭐 뒤죽박죽대도 어쨌든 간에 어떻게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awesome, 훌륭하다, great 라고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미 주어진 일에 자기의 마음을 한 번씩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거 큰일인데요. 열심히 하고 작은 일인데요. 소홀히 하지 말고 이미 내 앞에 주어진 일에 한번 자기 마음을 담아보래요. 교회 마당에 쓰레기 있으면 한번 주워보고요. 원래 왜 내가 해요? 그러지 말고요. 뭐 더러운 것들 한번 닦아보고요. 벽돌 한 장 한 장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썸이라고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신장을 갔다 왔는데요. 이래가 태어났어요. 제가 원래 마음은 이대 앞에 큰 절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 목사가 좀 약간 미쳤나 그게 아니고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내신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래는 태어났잖아요. 저는 보니까 한 56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보냈을까라고 하는 걸 자꾸 잊어먹어요. 까먹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사명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밥 세 끼는 잘 먹고 사는데 밥 세 끼는 꼬박꼬박 먹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뭘까?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래를 보니까 제 손녀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명 가지고 이제 막 뜨끈뜨끈한 사명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할아버지도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아차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낸 사명이 있지. 내가 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네. 그런 반성의 의미로 후임 대사가 어떻게 오래 해묵은 그 보냄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신상한테 어떻게 절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애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할까봐 제가 못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또 사회도 자꾸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이유는 인구 문제도 아니고요.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해서 저 아이도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 쉽지 않아요. 인생이 뭐가 쉽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제라도 어떻게 해요? 미션 임파서블 1을 잘 찍어야 되겠다. 세상의 영화도 7편까지 갔는데
우리도 칠편까지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힘들다고 못하고 더럽다고 못하고 어렵다고 못하고 그건 뭐 미션 임파서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미션 임파서블 시대들을 찍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받다는 뜻이라.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시 그리로 갑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실로암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보냄 받은 자.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실로아가 되겠죠. 인생은 내가 언제 눈 뜹니까? 뭐 저기 좋은 안경집가에 눈 뜨는 게 아니라 수술 바닥에 눈 뜨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 실로암에 가봐야 눈 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어디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다 실로암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가서 눈 뜬 다음에 내가 보냄받았구나. 내가 보냄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반짝하고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실로암에 가보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살다가 눈 뜨지 못하고 살다가 눈 뜨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슬픈 얘기잖아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는 눈 뜨고 살다가 죽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나는 생물학적인 눈을 떠봤어요. 근데요 나는 시력이 2.0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영적으로도 2.0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는 0.0인데 나는 눈이 좋아. 저기 멀리 있는 거 다 보여. 그거 봐서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쁜 여자만 보이나요? 봐서 뭐 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2.0으로 눈 뜨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뜨지 못하면 나는 목사가 되고요. 눈 감고 살다가 눈 감고 죽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뭔 수고를 했어요? 눈 감고 살다가 눈 감고 갔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수고한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눈 뜨고 살다가 눈 뜨고 죽는 사람이 제대로 수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자는데 눈 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8장 한번 볼까요? 8장에 보면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자, 1절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어떻게 해요?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어떻게 막 시비 걸잖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갈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다시 아침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맨정신 아니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는 것 같아. 내가 어제 틀림없이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요 사람들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다시 가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다시 그 자리에 가게 하는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싫어요. 어제 쟤네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도 안 가고 싶지.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성전에 가요. 근데 누가 놀랬을까요? 원래는 어제 우리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제정신이 아닌가. 근데 그냥 가요. 가서 어떻게 해요? 자, 오늘 성경 공부합시다. 또 앉아서 가르쳐요. 제일 당황한 사람 누굴까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정신 아니구나. 제정신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명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정말 힘든데요? 하고 싶지 않은데 눈 뜨면 내가 다시 가는 거기. 다시 하는 그 일. 정말 힘든데 나를 다시 가게 하는 그 자리, 그 일,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마무리를 못해서 참 죄송한데요. 눈 뜨면 교회로 오지요. 오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 반이 넘었잖아요. 리모델링 하면서. 이게 뭐
특별히 자나고 어떻게 해요? 보면 좋지가 않잖아요. 맨날 오케이 오케이 하고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럼 또 저 인간 또 오늘도 거짓말 하겠지. 그러면 또 어떻게 속에서 막 열불이 나잖아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오면 편안해야 되는데 그 인간 볼 생각은 어떻게 불편해요. 근데 다시 오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 다시 오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사명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세상 말로 힘들고 더럽고 어렵다 피해가지 마시고요. 다시 그 자리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일이든 좌비든 사업이든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다시 가게 하는 그곳이 있다면 다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할까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좌비든 그게 사업이든 그게 교회이든 특별히 그 일이 돈이 되는 일이면 정말 세상 말로 땡 잡는 일인데 돈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해야 됩니까? 사명임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돈이 안 되면 누가 페이할까요? 아버지가 페이하시겠지. 돈이 안 되면 아버지가 페이해 주시겠지. 그 믿음의 고백까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앉아서 어떻게 해요?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걸하고 살지 맙시다. 구원하고 살지 맙시다. 자, 사람들이 눈뜬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뭐 했던 사람? 올렐레 구걸했던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소경이 구걸하는 일이 제일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 뜨고 살지 못하면 영적으로 뭐하고 살아요? 다 구걸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좋으실까요?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정말 기뻐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내게 사귀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는 거죠. 목사님 인정받고 싶어요. 요새 젊은 아이들 엄지척 이런 거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엄지척 한번 받으면 막 세상이 날아갈 것처럼 기쁘대요. 아니, 저거 받아서 뭐 하려고. 우리는 늘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엄지척, 좋아요, 뭐 이런 거 받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인정해 주세요. 나도 말아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눈 뜨고 살면 엄지척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아요. 좋아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아요. 근데 내가 눈 뜨고 살지 못하면 엄지척 한번 어떻게 해요?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저기 컴퓨터 있잖아요. 싫어요. 좋아요. 막 올리잖아요. 좋아요 몇 번은 올라가면 어떻게 막 자기도 모르게 열이 푹푹 나잖아요. 싫어요 올라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어떻게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명에 눈 뜨고 살면 그런 세상 것을 어떻게 해요? 덜 구걸하고 산다는 거예요. 구걸 안 하고 산다는 건 아니고 덜 구걸하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명에 눈 뜨지 못하면요, 나는 돈 있는 사람한테 구걸해요. 굽신굽신. 나는 권력 있는 사람한테 구걸해요. 또 나는 좀 어떻게 빽 있는 사람한테 구걸해요. 정상적인 인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싹 다 거지예요. 저도 거지 노릇 많이 하고 싹 다 거지예요. 죄송한데. 근데 어떻게 나는 양복 입었으면 괜찮겠지. 양복 입은 거지예요. 목사 거지, 장로 거지, 권사 거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내가 사명에 눈 뜨고 살지 못하면 맨날 구걸하고 살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야,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어요? 가오가 없구나. 그 얘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그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돈도 없고 뭐 권력도 없고 세상 말로 빽도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것까지 잊어먹지는 말잖아요. 그것까지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난 돈만 있으면 돼. 여러분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건 이거 포기하고 어떻게 믿음 잡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가보면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해요?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그래도 믿음은 잃고 싶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나님 입혀주세요.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도 먹고 있는 것, 뭐 갈비는 못 먹었지만 지금까지 먹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입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먹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나는 옆에 집처럼 스테이크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밥을 먹든 죽을 먹든 하나님 오늘도 먹이시는구나, 오늘도 입히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질문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좀 눈 뜨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보내신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